이 손자가 목욕탕을 갔습니다. 나란히 목욕탕에 가서 이제 온탕에 들어갔는데 할아버지가 온탕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는 거예요. 또 아버지가 들어가면서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가 뛰어들면서 시원할 줄 알았는데 뜨거운 거예요. 또 가서 뜨거워 하면서 이 손주가 했던 말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이러다. 네, 참 예의가 없죠.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학생부 예배 때 이 유머를 쳤는데 아무도 안 웃더라고요. 경멸의 눈빛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참 이게 예의가 없는 아이인데, 어쨌든 이 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죄인들 속에는 의심이 많아요. 불안이 많고 의심이 많고 안 믿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있는 그대로 아멘 할렐루야 하면 좋은데,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할렐루야 해놓고는 예배 아침에 이제 집에 돌아가는 순간 이제 걱정 짐을 다 짊어지고 우리가 살아가죠. 참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연약한 죄인이라서 잘 못 믿는, 정말 믿기 힘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으로 믿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으로 믿음을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라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자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오늘 13절에 다시 보시면 언약이라 되어 있어요. 이 언약은 뭐로 말미암아 안 됐다고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언약이 약속이지 그게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처음 나타나셨을 때 그 시작, 그 주어가 항상 내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 이름을 장대하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순종하면,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네가 나를 진짜 믿잖아? 그럼 너 복 줄게, 내 이름 장대하게 해줄게, 복의 근원 돼줄게. 이게 아니에요. 뭐뭐 하면이 아니라, 네가 하면 내가 해줄게가 아니라 그저 내가 하겠다고 약속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내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약속은 뭐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해야 하는 것이고, 약속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율법을 들이미는 순간 우리는 전부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 약속들이 다 깨지고 말아요. 오늘 14절 보십시오. 로마서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요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약속이 어떻게 됐다고요?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럼 약속이 아니죠. 율법을 기초로 한 약속이라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 은혜와 복들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이 말씀, 계명을 허락하셨습니까? 그것은 율법이 역할은 두 가지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상태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내 상태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내 상태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드러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요한일서 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아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요? 살인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뭐예요? 살인자예요.
우리 다 미워하고 살잖아요. 이게 율법이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미는 율법의 기준은 너 미워하잖아? 너 다 살인자야. 마태복음 5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 남자분들 다 우리 어떤 사람들이요? 간음한 사람들이에요. 이 남자들만 그래요? 여자들도 그렇죠. 여자들도 요즘에 뭐 섹시하다 식스팩 쌓고 막 하면서 얼마나 그래요.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그 음욕을 일으키는 거예요. 음욕을 간음했다는 거, 마음속에 음욕을 푼 것도 이미 간음했다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율법의 기준은 전부 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상태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또 그럴 일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암에 걸렸다, 내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뭘로부터 합니까? 내가 암 걸렸다, 안 걸린 것 같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검사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죠? MRI, CT 찍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암이 있는가, 뭐가 문제인지 보잖아요. 여러분, 율법은 영적 MRI고 CT입니다. 제가 로마서 첫 번째인가 강의할 때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그 CT, MRI가 치료하는 거예요? CT, MRI 아무리 찍어도 치료돼요, 안 돼요? 치료 안 돼요. 율법이 그런 거예요. 율법은 내가 어떤 영적 상태인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드러내는 것이 율법인데,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거 한번 보시면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무슨 교사요? 초등교사. 이걸 지금 초등학교 교사가 아니고 이때 당시에 종이 있었어요. 선생님께 데려가는 종, 학교에 데려가는 종이 있었어요. 종을 초등교사라 한 거예요. 율법 아래 우리 전부 다 죄인이고, 나는 더러운 죄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해서 누구한테 달려나가게 만들어요? 예수님께. 나는 안 되니까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께.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여러분 여기에 그치면 값싼 복음이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은요, 약속,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건데, 율법을 지킬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 또 약속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기 위해서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현실을 넘어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현실을 넘어서 믿음을 자라게 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말씀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데 바라고 믿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19절에 그것이 무언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자,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이를 낳았는데, 여기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라는 것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사라는 90세, 100세, 지금도 못 낳잖아요. 지금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바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0절, 21절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 지금 말씀을 보면은 와, 아브라함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대단하다. 어떻게 100세의 아이를 낳을 것을 믿고 약해지지 않고 견고해졌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의도하는 바는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야, 아브라함처럼 믿음 가져,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믿음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오늘 20절 말씀에 보시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뭐하여져서요? 견고하여져서. 여러분 헬라어는 성수격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우리는 복수, 단수 이런 거 잘 구분 안 하잖아요.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누굴 사랑하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해도 말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근데 영어는 앞에 어때요? 주어가 있어야 돼요. I love you가 있어야 돼요. 그것처럼 성숙경이 매우 정확한데 경고하여 져서 이게 뭐냐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부정과거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아니라 누군가 준 믿음이라고, 누군가 경고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21절에 보셔도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이것도 확신하였으니 이것도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누가 확신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누가 경고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말하면 원래 그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어떤 사람요? 현실주의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 복이 근원이 되겠다 약속하시고 지시할 땅으로 갔어요. 그게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듭니다. 가뭄이 들어요. 우리로 치면 먹고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 애굽으로 가버려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가요.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가는 거예요. 현실에 막혀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가면서 뭐라 그래요? 사라한테 여보, 나 부탁이 있어. 뭔데? 당신 너무 이쁘잖아. 너무 이쁘잖아. 그래, 알고 있어. 근데 여보, 내가 부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가면 내 여동생이라 해줘. 에? 여동생이라네. 에? 당신이 너무 이쁘니까 나 죽이고 당신 빼앗아가면 어떡해. 그냥 여동생이라 하면 되잖아. 그래? 좀 이상한데. 뭐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 거야. 해보자. 그런 거. 그 들어가서 지금 내 여동생이라니까 바로 나타나가지고 한눈에 뿅 가가지고 집어가지고 바로 궁에 불러들이잖아요. 야, 그 아내를 빼앗길 뻔했어요. 하나님 그걸 어떻게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시잖아요. 재앙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사라가 구출됩니다. 또 한 번만 그러면 될 긴데 또 어디 가서 그래? 창세기 20장 보면 그랄 가서 또 그 짓을 해. 그랄 가서 또 그 짓을 해. 사라는 참 착해. 사라가 또 여동생 하라니까 또 여동생 한대 또. 야, 그래 또 빼앗길 뻔했다가 또 하나님이 또 간섭해가지고 또 다시 그가 돌아오고, 또 하나님 약속을 못 믿어가지고 옆에 사라가 야, 이제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여종 하갈과 동침하십시오. 애를 낳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동침해가지고 애 낳잖아요. 그 애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시고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사라랑 웃었잖아요. 그래서 이삭이에요. 이삭이 웃음이란 뜻인데, 여러분 그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라 그것이 기가 차서 웃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이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아들 잘도 낳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진짜 웃게 하셨은 거예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결국 내 독자 이삭을 바치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번제로 바치려고 하잖아요. 믿음을 경고함을 받아서 믿음이 세워져서 진짜 바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멈추게 하시죠. 예.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고 그래 있어요. 내가 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릴 줄 아는, 다시 살릴 거라는 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현실 앞에서 그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세요. 현실에 부딪히면서 때때로는 나에게 의심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때에 내가 정한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내 생각 같았으면 지금 바로 당장이잖아요. 빨리 이루어지길 원하잖아요. 저도 뭐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귀에 못이 맞추겠지만은 이성적인 내 백성이 많다 할렐루야 하고 와서 저는 1년 되면 뭐 한 100명 되고 3년 되는 300명 대가 이제 분리개척하고 이 생각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폐허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약속의 시간을 미루십니까?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실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그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미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하나님은 바로바로 응답하시고 바로바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시간을, 여유를 두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시간은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자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하나님은요, 십자가 부활로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십자가 부활로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로마서 4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것은,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지금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게 의로 여겨졌는데 그게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 주셔서 그가 의로 여김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부활을 내미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오늘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를,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의롭다 확증시키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고, 부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냥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늘 슬퍼해야 돼요. 오늘 나 기뻐하리 찬양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내 때문에 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늘 이라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설수록 이 십자가 부활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참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인 게 드러나요.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게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리나 그러나 내가 긍휼히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죄인 중에도 죄인 중에 개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가장 더러운 죄인이 바로 자기 자신, 사도 바울은 이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내가 죄인됨을 아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께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의 어두움, 죄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그런 나를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심이 많을 때, 내가 죄인일 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래도 내가 너를 붙들고, 그래도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다는 것이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런데 때때로 이것조차도 여러분 흔들릴 때가 있어요. 십자가 부활조차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죄지는 내 모습, 의심과 불안이 많은 내 모습에, 순종하지 못하는 내 모습에 자책하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이런 저를 보면 와, 내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 맞나, 내가 목사가 맞나, 이 생각이 때때로 자주 들어요. 그럼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모습 속에 의심이 많고 자책이 많고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모습 보면서 나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정말 믿음 없는 자야, 이렇게 순종이 안 되지. 여러분, 나를 보면요, 실망, 절망, 자책밖에 안 나요. 이때 누구를 봐야 됩니까?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기에 보시면 믿음의 주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라는 뜻은 주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믿음의 제너레이터예요. 창시자라는 거예요. 믿음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온전하게 하시는 이것도요 완성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 과정 완성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결국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의심과 불안, 두려움이 일어날 때 내 모습이 아니라 누굴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님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 하나님 이것밖에 안 돼요. 내 속에 이런 의심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돼요. 우리 이번에 이제 김성철 목사님 오셔가지고 또 하나님 김성철 목사님과 또 함께 하신 분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 주셨는데 김성철 목사님이 저랑 이제 같이 선교하고 뭐 어떤 집회를 이제 앞두고 있을 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분의 은혜 많이 주실 거야. 저를 그냥 사석으로 통화하고 그럴 때 반말하세요. 그냥 반말도 너무 부드러운 그 전라도 반말 있잖아요. 저는 그게 안 되는데 어쨌든 너무 부드러운 목소리로 정현이 하나님이 이번에 은혜를 많이 주실 거야. 은혜 주셔. 이 말을 자주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그게 그냥 별로 이게 안 다가오는 거예요. 목사님 항상 긍정적으로 믿음 많은 분이시니까 그렇죠. 나는 별로 없는데 아이고 막 이러는데 뭐 할 때마다 그 소리야. 할 때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멘이 되더라고. 아멘이. 계속 들으니까 믿음을 드러내서 난다고. 계속 들으니까 아멘이 되는데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아유 뭐 그럴까 뭐 잘해보자고 하는 소식이겠지. 제가 이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안 믿어져요. 못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필요한 거는 있는 모습 그대로, 의심 많은 모습 그대로, 불안한 그대로, 불신한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수제자들, 그래도 그 중에 믿음 좋은 수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죠. 근데 변화산에 내려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냐면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리는 아이가 정말 귀신이 너무 괴롭혀서 이 아버지의 얘기가 뭐냐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딱 안 죽을 만큼만 엄청나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죽기 일보 직전까지 이 아이를 계속해서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어요. 3명 갔으니까 9명한테 데리고. 근데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냅니까? 못 쫓아냅니까? 못 쫓아내는 거예요. 왜 못 쫓아냅니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그들을 파송하실 때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내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왜 못 쫓아내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이 9명의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 힘들고 안타까워가지고 예수님에게 달려나가서 뭐라 얘기합니까?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왜 의심하냐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게 없다. 네 믿음대로 네가 믿음으로 하면 네 아들 있잖아. 귀신 쫓아나가는 거야. 네 믿음 한번 보여봐. 이 얘기.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 아버지가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 성경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게 말씀을 보시면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소리를 질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게 진짜 믿는다는 소리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 없다는 거예요.
나도 믿고 싶은데 내 안에 믿음이 없으니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이 아들을 정말 낳고 싶게 하고 싶은데, 이 아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싶은데 예수님 믿음을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고 싶은데 주님 제게 믿음이 없으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 왜 너만 믿지 못하니? 내가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해주고 귀신 다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렸는데 니 그것밖에 안 되냐? 책망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 안 하시고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이 솔직하게 고백하는 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이 아버지의 고백을 예수님 받으신 거예요. 받으시고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으니까 귀신을 쫓아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척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는 척하면 안 돼요. 그 척한 걸 잘하는 게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믿음 있는 척, 깨끗한 척, 경건한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어요.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안에 불신, 의심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현실에 빠져서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믿음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